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관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말씀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설교를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접했을 텐데 이런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사실은 그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단락의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를 깨고 기적을 일으키고 영적 세계의 무한한 에너지와 파워를 받는 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은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종종 뵙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누구로부터 기도를 갑자기 받을 경우에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아마 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14절부터 29절까지 좀 긴 단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2번 내지 3번 정도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14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주에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인 산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내용과 산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영광 가운데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 동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시에 산 아래에는 전혀 다른 경험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31장과 32장에 있는 내용을 오마주라고 하면 오마주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연상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31장과 3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32장, 출애굽기 32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여러 행동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동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산 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함을 맛보고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을 모세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2장의 산 아래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들을 그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미쳐 날뛰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금기시하는 그리고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모세 다음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주축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타락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역죄 중에 큰 대역죄죠. 여러 가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가 있지만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입니다. 마가복음 9장 전체도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같이 동참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거기서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얀지 예수님의 얼굴을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옷의 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분의 희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가 여러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큰 연기가 나왔고 구름이 다 이렇게 감싸면서 마치 그 출애굽기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것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찬란하고 아름답고 경외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14절 이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은 바로 산 아래에 있는 모습인데, 이 산 아래의 모습은 정말 치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이 저열한 모습으로 그 덤벼드는 것을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아무 대꾸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몰리면서 이렇게 언변을 하고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창피를 당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로 인해서 아비규환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31장, 3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마가복음 9장에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보게 되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아마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골머리 썩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무리들이 보는데, 이러한 무리들이 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투경꾼들이 개싸움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돈을 거는 것과 비슷한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5절에 드디어 산 위에 계셨던 분이 산 아래에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매우 놀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라브로 엑세산 베데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사실은 두려워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감성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30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바이라우라는 그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거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그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말씀이 31장, 출애굽기 31장과 32장의 내용을 타이팔로지, 그러니까 유형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사실 31절과 32절 사이에 이 모세가 내려오는 장면들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십계명의 그 돌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광채를 쳐다보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아래에 내려올 때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하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34장은 그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만 나왔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두려워했지만 놀랍지만 15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문안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라보로 에스파존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문맥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이어서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데 문안하다, 이 내용을 함께 합하게 되면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경외스럽지만 경배하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그 안에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경외스럽고 동시에 그분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리고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론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실 그 성경에는 서기관들과 그 제자들이 변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왜 변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발단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그러한 극렬한 모습, 어떻게 보면 귀신에 들려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면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큰 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싸움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논란이 일어나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달아서 터지게 되면 책임자를 추궁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어떤 일이든 문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거나 또는 그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은 문책할 수 있고요.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모든 것은 싸움과 상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골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냥 미제의 사건으로서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상황에서 슬퍼야 될 사람은 그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서기관들과 제자들만 모여서 단판 짓고 서로 변론하고 싸우는, 정말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인간사에서 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단락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17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이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뭡니까? 16장밖에 없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라는 가장 짧은 장을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굳이 2번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그 강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죠. 어떤 것 하나라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맡기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 부분에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께 찾아왔고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들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양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죠? 예수님 없네요. 그럼 대신 우리 9명의 제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아버지는 예수님 없으면 제자 이게 아니라 제자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왔다라는 것을 여기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아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나나니 이는 예수를 받자더라. 15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따라오면 내가 그 권능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즉시 귀신을 쫓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특별할 때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19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조차도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은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여기에서 이 제자들 중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귀신 쫓는 능력이 약해서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이런 행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훈련받아서 이렇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하면은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이라는 부사가 쓰여 있죠. 능이 못했다 이렇게 부사가 쓰여 있는데 사실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카이 욱 이스쿠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문장이에요. 문장. 그냥 짧은 부사가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쓰였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의미가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애당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는 그 예수님이 부른 즉시 그 능력이 주어졌고, 그리고 6장에는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러한 능력이 애당초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왜일까? 왜 제자들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것들 보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또는 이제 주변에 그런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귀신들이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벨이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 하이 레벨에 있는 그 귀신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없애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레벨에 있는 귀신은 목사급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없앨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좀 경건한 성도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가장 밑에 있는 쪼무라기 귀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위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영화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그런 귀신들의 레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귀신이,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과 배틀을 벌이고 매칭이 되는 것을 아예 허용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 레벨에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렵게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귀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할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무대기로 있잖아요. 레기온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 군대 귀신, 연대급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표현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느 구석에서도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몇 해 전부터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그 원펀맨이라고, 그 미국에서는 원펀치맨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어제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거 보고 있던데 그 원펀맨이라는 그 주인공 사이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외형은 그냥 머리 빡빡 깎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 외에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상대가 될 수 있는 빌런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옛날에 무슨 어떤 영화나 어떤 뭐 그런 것들 보면 막 이렇게 간신히 이기고 그래야 좀 사람들이 흥분도 하고 스릴도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사이타마라는 그 주인공은 무조건 주먹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빌런이 엄청나게 막 힘이 막강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막 지구도 반쪽 뭐 이렇게 어디에 한 도시가 쑥대밭 나고 막 이런 것들을 먼저 연출하는데, 이 사람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번역해 보면 보통 펀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펀치로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심플 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주적 빌런이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진심 펀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한번 주먹을 한번 했더니 그냥 싹 없어졌어요. 이런 뭐 만화가 무슨 재미있다고 보나. 옛날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스릴 넘치고 막 간신히 이기고 이런 거 더 재미있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화끈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화끈한데, 예수님한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없어요.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레벨이 막 높아서 막 엄청난 귀신이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막 1초 전에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우두머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이 부여받았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였다. 마치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17절에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나오죠. 푸뉴마 알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붙잡히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게 카탈라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탈레베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이라고 하는 에플렉시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뭐 그런 그 간질에 준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해요. 당시 고대 사회는 간질과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한 분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질 환자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대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간질 환자였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간질이 걸렸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난생 처음 보는 증상이고 이게 또 신학교인데 귀신 들렸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아는 선배가 저기 형제 중에서 간질 환자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손을 놓고 혀를 이렇게 빼더라고요. 빼면서 식도를 막히는 걸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증상만으로는 이게 귀신 들렸나 아니면 간질인가 이런 걸 분간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뭐 어떻겠습니까? 뭐 간질 환자랑 귀신 들린 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걸 분간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1세기에는 이런 병을 가리켜서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은 이걸 거룩한 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아요. 거룩한은 하나님께만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근데 당시 이방 사람들은 왜 거룩한 병이라고 했냐? 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직접 나서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귀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귀신의 형태이던 간에 제자들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안 가고 싶고 또는 이제 교회를 며칠째 안 가고 또 누가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싫고 그런 정도로 빠지거나 아니면 꼭 그런 정도가 아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이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그거를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굉장히 신앙이 있어서 굴곡이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 이 부분과 유사한, 그러니까 이 원인과 유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있는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풀어져 나간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에게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일단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괴롭혔던 서기관들도 믿음 없는 세대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망하고 있던 무리들도 역시 믿음 없는 세대이고요. 또 이제 아마 다음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도 역시 그 믿음 없는 세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믿음 없는 세대를 가리킬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함께하고 참게 된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대로서 바로 지적했다기보다 당시 믿음 없는 세대와 동일한 방불한 신앙인들의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나오는데 이 히라보로 오게네아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오게네아 아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에 관하여 모모를 통한 믿음이 없는 사람, 모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딱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욕과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오는 건 뭐냐면 가망성이 없는 것들, 또는 그 마치 불신자같이 지옥에 떨어질 놈들, 막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나 니네들 모르거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을 하나 꿨는데 열심히 교회를 가고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꿈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성장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 많이 꾸잖아요. 이제 그런 꿈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만큼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데 그 외면당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면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 속에는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자신들에게 은혜 베푼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막막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만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돈을 계속 저축해 두거나, 그리고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지금 현재 있는 나보다는 자녀를 잘 키워서 믿을 수 있는 보험으로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막 너무나 이렇게 이 세대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는데도 우리는 뭔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한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떤 침체 가운데 있고 괴로워도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충분히 이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침체 가운데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문제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잊혀지게 되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침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영적 레벨이 높아서 또는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다녀서 또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은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은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솔선수범을 안 해서, 교회가 선을 베풀지 않아서, 교회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지 않아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역시 국가나 사회 속에서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은 단연코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20년간 기독교가 사회로 기부했던 그 기부금이 45%나 빠졌다, 감소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것은 전체 기부에 대한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CP라고 하는 곳에서 2018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개인과 비영리 단체에서 최고의 금액으로 기부한, 그것도 10년 이상씩 꾸준히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은 대부분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단체이며 그들이 전체 기부량의 70%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사회에 막 엄청나게 기부를 하죠. 물론 이제 세금 때문에 기부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의 기부를 한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와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기부양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의 기부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요. 그 지앤컴이라는 그곳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기부와 봉사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가 전체 기부와 봉사의 50%가 넘게 차지합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합해도 기독교의 사회봉사와 기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2007년 태안 앞바다 봉사가 68%가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인들이 했고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가장 많이 기부한 것도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신자들이 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코로나 이후로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사회적인 봉사와 기부를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권위가 떨어지고 무기력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을 잃게 되니까 점점 교회가 교회 스스로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사업처럼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윤택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좌우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믿는 구석들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이와 같은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나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그러한 무리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싸움판의 판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해지고 서기관들의 질책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변론에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며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대상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미 말을 한 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처참했던 모습이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한 지 얼마 전에 이러한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끌려가서 이러한 얘기를 했던 곳은 바로 공회예요.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막강한 단체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초월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든 말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요,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져도 그것을 건지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그런 대적자, 아주 가장 강력한 빌런,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나에게 있는 질병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또 돈의 궁색함,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적이 돼서 강력하게 나를 추종하더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재앙이 나를 덮쳐 운명이라는 것이 불행으로 연속으로 찾아와서 나를 가장 낙심케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의존하게 되는 그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유로운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